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요. 새벽에 일어나서 딱 그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서 거실로 나온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이, 제가 첫 마디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추워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따뜻한 이불 속에서, 원래 이불 밖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불 밖은 위험한데 이불을 박차고 새벽에 나와서 거실에 나왔을 때 제 입술에서 나왔던 첫 마디가 아이 추워 였어요. 춥다 였습니다. 정말 추워졌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합니다. 바람이 불으면요 시원한 바람이에요. 10월입니다. 2023년도도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2023년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좀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슉슉 하면서 10월이 되었어요. 10월 4일은 저희 둘째 아들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요 첫째 아들의 생일이 있죠. 10월, 11월은 지출이 많은 날입니다. 이만할 때, 저희 아이들만 할 때는요 바람이 무엇이었냐면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빨리 나이를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나이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으면 젊은 날에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나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몰라요? 나은 것이 없나 보군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분명히 나아진 것도 있고 또 지식적인 것도 많이 축적된 것도 사실이겠지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성숙함입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했고요. 여러 차례 시행착오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요 머릿속에 뭔가 정리가 안 됐어요. 패기와 힘과 에너지는 넘쳤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 포커스, 한 방향성으로 힘을 모으는 작업들을 참 못했다. 왜요?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분주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춰서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할까? 잘 몰랐습니다. 미성숙했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전날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성숙함 때문에 이제는 많은 것들이 보이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저를 발견할 때, 아, 내가 참으로 성숙했구나, 내가 조금 더 자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에 대한 성숙함이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귀한 예배 시간, 삶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 삶에 대한 성숙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이제 다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함이 이 안에서 가득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었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사용하셨던 최상급 감탄사, 이대, 놀랍도다, 놀랍고도 놀랍도다, 이대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면
놀랍도다 놀랍도다 간사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참 힘듭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어떠한 선택과 또한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될 때 조금 더 성숙하려고 노력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이런 것이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숙이고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나다나엘을 보면은 그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예수님께 그런 극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전혀 없다. 정말 놀랍고도 놀랍도다 라는 칭찬을 받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나다나엘이 유일한 것 같아요. 찾아봤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에 비슷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뭐 세례 요한이나 뭐 정도 될까?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여러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이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선택받은 이유도 궁금하거니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는지, 받아들이게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내가 구주로 모시고 싶은데 선뜻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다나엘은 별말도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 아닙니까? 정말 그 물음이, 그 질문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오늘의 말씀만 보면 이야기 전개가 너무나 빠르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몇 마디를 나누시는데, 나다나엘은요, 저를 어떻게 하시죠? 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나다나엘은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예수님. 당신은 정말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시군요. 이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응? 갑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메시아심을 깨달았다? 갑자기 왜? 퀘스천 마크가 나오죠. 과연 나다나엘은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며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이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런 일을 해서 그가 이분이 그것을 하셨으니까 메시아시구나 라는 그 설명이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말하는데 뭐처럼 알아들어요? 찰떡처럼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건가? 아닐 거예요. 뭔가 이 말씀 안에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비염이 이제 좀 다시 좀 심해져서 재채기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용서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갑자기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자, 나다나엘이 머물렀었던 무화과 나무가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서
예수님의 시력이 좋은 것을 보고 당신은 메시아이시군요. 보통 사람은 이런 시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기 있었는데 정확하게 나인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시력으로 미뤄보아 당신은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겼을까요? 아니요. 뭔가 아닐 거예요. 그죠? 시력뿐만이 아닐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지난주 나눴었던 말씀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인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갈망하는 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들과 같이 메시아를 바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보다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그것을 갈망하여서 요단강 하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바라기만 했지. 오시면 좋고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현생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은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또 원했던 자들이에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말이죠. 내가 가진 땅,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 소유에 그것이 많던 적던 그것이 메시아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km가 육박한 그곳을 걸어서 요단강 하류까지 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또한 그 회개 각성 운동에 장기간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들 못지않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빌립과 함께하면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조차 메시아 사상을 깊게 연구하고 깊게 공부하고 빌립과 함께 묵상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빌립과 나다나엘은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세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었고,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남겼었던 그 구약 성경들을 보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오시길, 그리고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메시아를 만나자 나다나엘에게 한숨에 달려가서 유레카를 외친 거잖아요.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아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라는 말을 하죠.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나사렛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원래 있었던 도시긴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그 수도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건축 노동자가 이주해서 살았던 것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요, 정말 그 건설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랍비조차 없었고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여유 있는 사람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자 180도 변해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향해 메시아라 인정하고 경배합니다. 도대체 48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48절은 어떤 말씀인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아리송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냥저냥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뭔가 의미가 있겠지,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 하면서 스스로 합리하면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리송하게 느끼고 너는 내 말이 고귀하고 또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너는 모를 거야,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나아가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좋긴 한데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1년에 10독을 한들 그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충분히 전달이 되겠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자리 걸음이라면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라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확대 해석해서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하는 고백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홈스쿨링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성경 교육을 90%, 지식적인 것들은 10% 정도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이것은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식을 주지는 않아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네가 그 지식을 탐구해야 되는 이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유, 그 지혜를 가득 담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구나. 라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요, 그 목적과 방향성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또 반대로 그 방향성에 맞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로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여행도 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런 게 바로 나의 세계관, 세상적인 세계관이었다면, 아하, 내가 성공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구나 를 깨닫는 지혜가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지혜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그 지혜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 지혜를 깨달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그 지혜를 깨달은 자들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는 지식을 탐구하고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성경에서 깨달아, 성경에서 그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탐구함으로, 열심으로 탐구함으로 이 세상이, 깨어진 세상의 한복판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하여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으로 이어져서 균형 잡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열심히. 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에서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늘 함께 언급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늘 앞서 있어요.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 지식보다 지혜가 뛰어나다고, 더 월등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지혜가 있는 지식은 그 날개를 더하지만 지혜 없는 지식은 깨어진 세상의 일부분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나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모두 중요하고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군대 있을 때 참 믿음 좋아 보이는 선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찬양대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대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욕먹고 항상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왜 그럴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할까? 근데 그분이 일과 중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행정병이었는데 일과 중에 내가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만 계속 월드로 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계속 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분은요 하나님의 지혜에만 멈춰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습득하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목적과 방향성을 안 사람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6시에 일어나면 난 5시에 일어나야 되고 남들이 5시에 일어나면 난 4시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1시간 앉아있으면 난 2시간 앉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부서에서 최고가 되길 노력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 행정병, 그 선임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은 하루에 100번을 쓴들 200번을 쓴들 어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어요? 지혜를 깨달았으면 지식으로 이어져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가 있는 지식은 그 날개를 달지만 지혜가 없는 지식은 세상에 깨어진 일부분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지혜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확실하게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자,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내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 안에서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를 다른 성경에 혹시 써져 있는가?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무엇인가 그 안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나다나엘은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것은 첫 번째 어디서 찾아야 된다? 다른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유실수입니다. 열매예요. 그들이 대표할 수 있는 유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떠올립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무화과 나무다 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유실수가 무화과 나무라서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무화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아래에 있다? 아, 이게 무화과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했는데 그 의미만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혹여 이 표현을 했었던
다른 구절은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 또 이 요한복음 이외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을까?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5절, 미가 4장 4절, 그리고 스가랴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을 제가 봉독해 볼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약간 알쏭달쏭하죠? 이거 무슨 의미지? 자, 미가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앉을 것이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아하.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을 원하는 것인가? 약간 깨닫는 바가 있어요.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하셨느냐. 자, 이 말씀 세 개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루고 싶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미가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너는 앉게 될 거야. 나중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앉게 될 거야. 왜요? 그들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24절.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그냥 앉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안히 살게 될 거야. 스가랴 3장 10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앉고 편안하게 앉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리로 초대하게 될 거야. 알 것도 같은데 몰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내가 살고 싶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한 거. 그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 해요? 땅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땅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경작하여 평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꿈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뭐예요? 땅을 소유하고 싶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목민족으로 땅을 소유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작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게 뭐예요? 바로 땅이에요. 이제까지 필요 없었던 그 땅을 지파에게 분깃으로 나눠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뭐랍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하잖아요.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 자신의 소유인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 그리고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각종 곡식들을 또 경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땅을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땅을 저 사람에게 팔았다 하더라도요, 이 율법에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50년이 되는 해는요, 내가 가지고 저 사람에게 샀던 땅이더라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유일한 율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년이라는 율법이에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희년이라는 율법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소유했었던 땅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해 나가는 거예요. 내 땅이 없습니다.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내가 정말 살기 어렵게 돼가지고 그 땅을 팔았는데 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대대로 뭐가 돼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높아지는 세금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일을 해도 하물며 바리새인이 정죄하는 대목인 안식일에조차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데도요, 형편은 나아지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까지도 노비로 팔려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당시 상위 10%가 이스라엘 전체 땅 70%를 소유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형편이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네, 나다나엘은 자기가 가진 땅에서 무화과 나무를 경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땅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부유할 것으로 여겨지는 베세다 출신의 빌립과 그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다나엘이 빌립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주면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빌립 못지않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이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죄인 소작농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경작하며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유한 사람들과 지주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7절로 연결이 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무엇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살기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압제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동족이 동족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있었던 시기예요. 특히나 지주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적당한 선에서 로마와 결탁하여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 또한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모멸적으로 생각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왜냐? 그들은요, 바리새인들마저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빌려주며 세금을 받는데 세금이 너무나 높으니까 그 소작농들은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조차 지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그들에게 자기가 부리는 횡포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무례한 것들이라고 정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부유한 이들에 대한 불만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다나엘은 자기가 소유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작농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무화과 나무를 경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다나엘은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 너는 가진 것이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스스로 경작하며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자야.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어. 너는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알고 있어. 그리고 수많은 착취와 동족이 동족을 정말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는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나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인 랍비들이 보는 전도서 주석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어떤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하냐면 메시아를 기대하며 성경 공부와 묵상하는 자를 표현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더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은요 이 시대가 가진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알고 인지했던 사람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 또한 정말 무궁무진하게 노력하고 알고자 노력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었던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48절의 말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었던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아,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기다렸었던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셨는지, 그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것이죠.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